하나님 아버지, 오전 중에도 애우가 계엄령을 내려서 척결을 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나라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문닫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나라의 대통령을 애우로 쓰고 성도들을 지키고 교회들을 지키기 위하여 이렇게 계엄령을 내려서 악인들을 다 심판하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을 잡으려고 계엄령을 내린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는 담대하고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하는 일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해 주시고 악인 편에, 마귀 편에, 불의한 전에 편에 서서 우리의 인생의 삶이 건강히 무너지지 않고 의인 편에, 목사들 편에, 하나님의 나라의 대통령 편에, 우리가 의인들의 편에 서서 건강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에도 우리에게 깨닫는 말씀을 주시고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안지약도 볼 수 없는 나의 마음을 내일 일을 염려 말라 주님 말씀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기로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 말고 나를 의지하라. 나를 알아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알 수 없고 올 수 없는 맨말은 왜냐. 홀로 서서 외로움에 떨고 있는 나. 오늘도 주님 음성 귀 기울이며 간구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희도 자로나 일어나 치우치지 말고 나를 알아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쉬지 않고 걸어가는 순례자에게 만나가 매출하기 날 먹이시며 골기도 구름기도 날 인도하네. 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구하라 뜻들이라 얻을 것이니 나를 알아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기도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위하여 계엄령이 무사히 조사하고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발전하고 건강하고 춤추는 신앙, 뛰는 신앙, 달리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오전 중에도 하나님 계엄령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에 암병이 들렸는데 우리 몸에 칼을 대고 썩은 암을 계엄령으로 척결해야 암덩어리가 쏟아지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살아날 수는 있는데도 말미암고 하나님 세상의 암덩어리, 세상의 악법들, 세상의 아버지 조주들을 이번 계엄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다 도려내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살고 국민이 살고 기업이 살고 회사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아 춤추는 예배,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5절 롬자에서 찾으면 됩니다. 신약성경 빨간 표지에 롬자에서 찾으면 됩니다. 요행롬, 요는 요한복음, 행자는 사도행전, 로마서는 롬. 찾기 쉽습니다. 구약은 검정 표시, 신약은 빨간 표시, 로마서는 롬자에서 찾으면 됩니다. 골레서는 골자에 찾고, 디모데전서는 딥자에서 찾고, 히브리서는 히자에 찾고, 너무 쉬워요. 그것만 보면 금방 찾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장 1절로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7절까지 읽을까요?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축복을 더하게 하고 은총을 더하고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만이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제사함이 임하고 자유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자기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죄를
끊어야만이 은혜가 더한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더 많은 죄를 지면은 더 큰 고통이 옵니다. 더 큰 연단이 옵니다. 마귀한테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20대 때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죄에 거라는 말을 죄를 지어야 은혜를 깨닫는다는 생각으로 착각을 해가지고 술도 더 먹고 세상 욕망으로 더 살게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마귀의 가리킴으로 내 삶이 연단이 길어지고 돈은 돈대로 다 탕진하고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세상 노래, 세상 즐거움을 우리는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면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 안에 이렇게 흉악한 죄가 있는데 남을 비난했구나. 나의 허물은 이렇게 큰데 앞지게 아시었네. 앞지게 아시었네. 우리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우리 눈을 우리 손을 들게 하소서. 굳어진 우리 손을 우리 입을 열어줘소서. 차가운 우리 맘을 우리 입을 열어줘소서. 닫혀진 우리 입을 나 세상 욕심 어렸네. 낮은 입만 자랑하네.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나 세상 욕심 어렸네. 낮은 입만 자랑하네. 나 세상 노래 버렸네. 주님만 사랑해. 쓸모없는 이 맘을 값지게 하시었네.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위에 살겠네.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제사함이 더하고 용서함이 더하고 하나님의 공률하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모들에게, 삼촌들에게도 우리의 그 더하는 간절함이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은혜도 모르고 축복도 모르고 인생을 허닥이면서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에 이끌려 죽음에 이끌려 절망으로 끌려갑니다. 축복도 모르고 평강도 모르고 부흥도 모르고 인생을 허덕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방탕으로 살았구나. 내가 세상 욕망으로 인생을 끌려다녔구나. 이제는 나의 죄를 깨닫고 내 자녀를, 내 아내를, 내 이웃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리라. 나의 그 세상의 욕망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방탕을 깨닫고 은혜를 더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달으면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더하게 되고 축복이 더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은총이 덮게 됩니다. 날마다 잘되는 일, 기쁜 일, 밥을 먹어도 맛있고 잠을 자도 따뜻하게 잘 줄로 믿습니다. 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술을 끊지 않으니 돈을 다 허비했습니다. 저도 20대 때 교회 다녀도 내가 은혜 받았는데 괜찮아, 용서받았는데 나를 어찌게 할까, 하나님부터 나도 외면하지 않겠지 그러고는 날마다 술 먹고 싸움질하고 날마다 술 먹고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술로 살다가 주일날은 술을 안 먹고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를 가도 헌금할 돈도 없고 생활도 어렵고. 왜 그렇습니까? 술로 다 말아 먹어버렸으니까 쌀 돈도 없는 거예요. 남자는 술값으로 집을 3채는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술로 인생을 다 이렇게 말아 먹어버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주일날 놀러 갑니다. 주일날 일 갑니다. 가면은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책망에 방망이를 듭니다. 질병으로 방망이 책망하고 사고로 방망이로 때리고. 저도 주일날 교회 안 가고 놀러 갔더니 음료수를 뽑아갖고 걸어오는데 옆에 사람도 없는데 망치로 내 무릎을 쳐버려 가지고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사람도 없는데 망치가 나를 때리는 거예요.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회개하니까 그 잠깐 회개한 사이에 그 통증이 어디로 싹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괜찮다고 은혜에 그래도 거한다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세상 일 가면은 책망의 방망이로 우리 가정을 때리고 내 질병을 때리고 사고로 돈을 이렇게 쏟아버리게 하나님은 때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세상 노래를 끊지 않고 술 먹고 세상 노래만 부르고 다니면은 세상 욕망이 잡고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은혜에 붙잡히지 못해요. 축복에 붙잡히지 못해요. 세상 노래의 욕망에 잡혔기 때문에 세상이 끝없이 세상 욕망으로 끌고 갑니다. 저는 고향에 가서 고등학교 때 그룹 사운드 변변치 않게 아마추어로 같이 했던 기타리스트가 있고 저는 드러머였고 했는데 그 친구가 진도에다가 바우스라고 이런 노래방 비슷한 그런 가게를 열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영상하고 찾아갔더니 어서 와라 길수야,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눈 하나 잡아가지고는 야 우리 노래 한 곡 하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술 안 먹으니까 음료수만 먹고 그 친구는 자기 아내하고 맥주를 꿀꺽꿀꺽 마시고 두 분이서 돌아가면 노래를 하더라고. 내 차례가 됐어요. 야 길수야, 노래 한 곡 해봐. 내가 뭔 노래 안 해. 너 옛날에 노래 좀 했잖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고향역을 했습니다. 코스모스하고 고향역을 했더니 옛날 실력이 그래도 나는 거예요. 이 영상이가 기타를 정말 잘 쳐요. 노래도 잘해요. 제 노래가 끝나니까 야야 길수야, 너 목사만 하지 말고 목사도 할 수 있어. 세상 가수 좀 해봐. 너 완전히 노래 어게인이야 그러더라고요. 어게인이라고 그러면서 저를 자꾸 안 놔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음악을 같이 했던 그 친구가 잘한다고 하니까 내 마음이 들떠가지고 하면 안 되지만은 괜히 기분이 좋고 괜히 세상이 동경하게 되고 괜히 세상 사람들과 더 놀고 싶고 세상의 욕망이 나를 잡고는 안 놔주더라고요. 그걸 또 녹화를 해가지고 들으니까 또 듣고 세상의 그 욕망의 노래가 저를 안 놔주고 영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영의 기도가 안 되고 영의 찬양이 안 되고 영의 말씀이 안 나오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세상의 욕망의 노래가 나를 붙잡으면 절대로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성소에 뚫고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세상 노래를 끊지 않고 교회 노래도 좋고 세상 노래도 좋고 둘 다 이렇게 하면은 세상 욕망이 잡고 절대로 거기서 놔주지 않습니다.
세상 노래를 냉정하게 끊어야 돼요. 술도 냉정하게 끊어야 돼요.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도 냉정하게 세상 욕망을 끊고 주의를 지켜야만이 우리가 값진 인생을 삽니다. 부흥이 됩니다. 영이 성장합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세상 노래 잘못했구나. 아, 방탕한 삶, 내가 이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깨달을 때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축복이 더하고, 지혜사함이 더하고, 심령에 놀라운 부흥이 임하면은 아내에게도 자녀들에게도 손주들에게도 변화된 모습, 그 어느 누구도 예면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됩니다. 왜 안 됩니까? 내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더합니다. 얼굴이 변합니다. 우리 장인어른 전에 얼굴이 아니에요. 얼굴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이번에도 하우스 가서 오빠하고 한기원 사장님하고 술을 먹는데 변화된 모습으로 술 한 방울도 먹지 않는 그 모습으로 아버지는 전도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변화됐다. 너도 술 끊고 새 사람 돼야 된다. 헛된 일이다 하는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을 저는 읽었습니다. 저는 별소리를 다 했죠. 내 별소리 하는 것보다는 아버지의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 전도가 파격적이고 변화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고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내 변화된 언어, 내 변화된 눈빛, 내 변화된 따뜻한 말, 표정, 이것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짓게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더하고 생명이 더하고 축복이 더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갈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은총이 임합니다. 희락의 영이 임해서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죄가 망하게 할지라도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축복이 넘친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넘치고 직장에도 넘치고 사업장에도 넘치고 만나는 법들마다 이 은혜가 죄를 깨달을 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술을 끊지 않으면 돈을 다 탕진할 줄로 믿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책망의 방망이로 두들겨서 회개시킵니다. 책망의 방망이를 맞기 전에 주의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세상 욕망을 끊지 않으면 신앙이 병들고 믿음이 병들고 기도가 안 나옵니다. 찬양도 안 됩니다. 예배 드리려고 해도 예배에 간격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욕망을 끊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 은혜의 기도를 드릴 때 풍성하게 됩니다. 믿음이 나타납니다. 지리름 절새처럼 주님 사랑 읽어서 목적 없이 방황하며 주를 멀리 떠났었네. 고달픈 너머의 골짜기를 홀로 일며 주어진 내 영혼 알바 몰라 헤매인 날 죽음의 늪이었네. 절망의 고통이었네. 주님 사랑 찾고자 내 영혼 날만할 때 나를 다시 찾아오시 사랑의 주 하나님
입받으며 주의 얼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술을 끊지 않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결과는 돈을 다 탐진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주의를 지키지 않고 놀러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책망의 방망이로 때립니다. 맞기 전에 주의를 철저히 은혜로 지키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자기 안에 큰 죄인 것을 깨달을 때 더 놀라운 은혜가 덮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세상 욕망을 끊지 않고 세상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병듭니다. 신앙이 병듭니다. 기도를 하고 싶어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읽고 싶으나 읽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욕망을 끊지 않는 죄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욕망의 그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키면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더 큰 심령의 보험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한 가지 진리를 깨달으면 오늘 본문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다고, 목사님 성경을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맞다, 성경은 오후 시간에는 성경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래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고신계열에서 엄청나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지식은 많이 배워도 머리는 커도 가슴이 자라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하면은 지식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격, 사랑, 은총, 은혜, 그 심령을 전해야 평등하게 머리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가슴도 자라나서 뜨거운 가슴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그 뜨거운 감격으로 이웃을 품지, 머리로는 절대 품지 못합니다. 지식은 괴롭습니다. 지식으로 대화하고 지식으로 판단하고 지식으로 다가온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문을 열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눈물로 다가오는 성도는 평생 잊지 않습니다.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소천하셨는데 오미의 권찰님이 주일날 11시 입에 하나님 아버지, 박길수 형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이 형제의 애로움을, 슬픔을 아버지 치료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고 기도하는데 제가 인생을 돌아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도 오미의 권찰님만큼 내 마음에 와닿은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래요?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나를 위해서 감격, 감동으로 눈물을 흘려주는 분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권찰님 잘 계시나,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준 오미의 권찰님 보고 싶다, 맛있는 음식을 사드리고 싶다, 그런 감격이 일어나는 것은 머리로 지식을 안 게 아니라 마음으로, 사랑으로, 풍성한 은혜로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제가 그분을 지금까지 또 잊지 못합니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지식으로만 배우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감격으로 배워야 합니다. 디다케 설명으로만 들으면 지식으로만 배웁니다. 그러나 캐리그마, 선포로, 높은 음성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설교를 때려 붓으면은 그 캐리그마가 심령에 녹아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해도 목소리를 크게 막 선포로 적용으로 때리는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설명해봐야 디다케, 히브리어로 디다케 시작합니다. 디다케에서 가르쳐봐야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그래서 캐리그마로, 선포로, 능력으로 막 때려야만이 감동으로, 감격으로 말씀을 줘야 심령이 크고 마음이 크고 믿음이 크지, 머리는 지식입니다. 지식 가지고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크도록 이렇게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조목조목 안 가르쳐도 본 단란의 핵심을 하나만 끌어서 하면은 성경이 다 보입니다.
깨달아집니다. 오늘 본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죄를 져서 은혜가 더하지 않아요. 죄 진 것을, 전에 내가 죄 진 것을 기억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은혜가 넘치지, 계속 죄를 짓고는 절대로 은혜가 오지 않아요. 고난만 와요. 진노만 와요. 하나님의 징계만 쏟아진다고 오늘 본문은 바울이 이 중심으로 말합니다. 제가 표현을 다양하게 더 거창하게 해서 그러지, 바울은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했으므로, 그러면 은혜를 많게 하기 위해서 죄에 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입한 범죄를 더하게 하는, 죄를 더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죄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교통도로법에 중앙선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알면은 경찰로 넘나 살피고 가잖아요. 왜?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나 잔디밭에 우리가 들어가면 안 돼요. 밟으면 안 돼요. 양심상. 그래도 팻말이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안 써놓으면은 감각 없이 그냥 밟고 지나가도 괜찮아하고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잔디밭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고 써놓으면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가 보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안 써졌으면은 죄가 없는 걸 알고 막 밟고 들어가 버리죠. 그러나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 팻말이 써졌으면은 그것이 율법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하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함이라는 거예요. 죄를 더 지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지어서 은혜가 넘친 것이야. 죄를 내가 깨달았으니까. 율법을 통해서 미워하는 것도 죄고, 음란한 마음 푼 것도 죄고,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죄를 더 지라는 소리로 들렸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죄를 더 지라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죄를. 그러면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 답변의 내용은 다음 절에 있습니다. 이 다음 절에 보면은 2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살리요? 죄 가운데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것은 죄를 많이 지어서 은혜가 넘친다는 뜻이 아니고, 죄를 많이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많이 넘친다는 이 뜻입니다. 자기의 죄를 많이 깨닫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혜에 더욱 많이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더 감사합니다. 더 예배를 드립니다. 더 기도를 합니다. 더 은혜의 감사를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많이 깨달은 성도는 하나님께 올인합니다. 인생을 올인합니다.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삶을 삽니다. 그 이유는 신자가 되어야 되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속을 받고 죄가 죽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 하반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져 버렸어요. 우리 죄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사는데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죄는 죽어버렸어요. 원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자범죄는 지금도 살아서 활동합니다. 그 자범죄에 대해서 좀 있으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나의 죄값은 내가 죽어야 할 터인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죽은 것입니다. 나는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죄로 죽은 자가 어찌 다시 죄 가운데서 거할 수 있겠습니까? 거할 수 없습니다.
죄로 죽은 자가 어찌 예수님이 죽여줬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죄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 죄는 점점 부풀어 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인들은 자기의 죄가 지옥에 더 큰 고통으로 매일매일 쌓고 있어요. 죄가 자라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지 않는, 죄가 죽지 않는 사람들은 죄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더 큰 죄로 번창하고 더 큰 죄로 지옥의 고통을 날마다 확장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죽어버렸어요. 원죄가 죽어버렸어요. 원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해 우리는 죽은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요. 근데 내 안에 죄에 거하면서 죄로 살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내가 또다시 범죄하여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습니다. 어떤 기독교 대학교에서 안 믿는 학생들이 왜 우리가 기독교학을 배워야 됩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 기독교 학교는 기독교 하나님의 기독론을 갖추려고 학교를 설립했는데 안 배우면 이 학교에 졸업을 못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러면 교수님 불교만 기독교만 가르치지 말고 다른 종교도 그러면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고민을 하고, 그래? 그러면은 다른 종교도 그러면 가르쳐 주겠다. 그래가지고는 어느 교수님 불교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불교를 알아야지. 그래서 중을 찾아갔어요. 중을 찾아가지고 내가 기독교 학교에서 불교를 가르치는데 도무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은 스님이 불교에서 살아봐야 불교를 알죠.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불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예와 같은 내용이지만은 그 불교에도 청년회가 있어요. 청년회 모임에도 가서 봤어요. 그래서 청년회 모임에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불교인이 이렇다. 헌신해야 된다. 헌신하고 이겨나가야 된다. 헌신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 기독교 대학교 교수님이, 저는요 헌신해서 충성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등만 돌리면은 죄질 생각하고 죄에 빠집니다. 죄에 빠지면은 또다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보혈로 씻어내고 예수님의 믿음을 따라갑니다. 나는 등만 돌리면은 죄 짓습니다. 집에 가서 성경책을 읽어야 되는데 등만 돌리고 집에 가면은 텔레비 앞에 앉아 있습니다. 등만 돌리면은 내가 술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육신의 처지는 등만 돌리면은 나쁜 생각하고 음란한 생각하고 혈기를 부리고 시기를 내고, 등만 돌리면은 죄를 짓기 때문에 예수님께 매달립니다. 그 설교를 신학생들한테 했는데 어느 한 신학생이, 내가 평생을 많은 설교를 들어봤는데 가장 은혜된 설교가 바로 이 설교입니다. 등만 돌리면 나도 죄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에 진실하게 고백을 하잖아요. 제가 탁송이라고 길거리 지나가면 여자가 쳐다보면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들어온다고. 그거 눈만 돌리면 죄질 생각, 우리 인간이 들어와요. 이쁜 여자 보면 쳐다보게 되고 나쁜 생각 품고, 우리 인간의 체질이 등만 돌리면은 죄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죄악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등만 돌리고 시기하고, 등만 돌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등만 돌리고 술 먹고, 등만 돌리고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하면은 바로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내 가슴을 찢으면서, 주님, 내가 등만 돌리면은 분을 냈습니다. 등만 돌리면은 내 권리를 찾아 먹으려고 다투고 싸우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슴을 찢고 예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인간은 등만 돌리면은
원망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등만 돌리면은 맛있는 거 안 주면은 짜증나고 욕구가 일어나고 인간의 모습이 그럽니다. 그래서 내 형편을 알고 승호가 후레쉬 벨이 빵을 사왔네요. 저거 먹으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거 없으면 나도 등 돌리면 빵이 없네, 짜증나네. 인간이니까 다 와요. 내가 목사일지라도 일주일 내내 혼자 밥 먹으니까 아침도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점심도 거의 안 먹어요. 점심시간에 쉬지도 않고 옷 갖다 퍼다 주고 바로 또 실로 가고, 어쩔 때는 김밥 사서 먹지만 안 먹을 때는 교회 와서 3시에 아침밥을 먹어요. 점심밥을 먹어요. 그러면 1시간 있으면 사 먹어 와요. 밥 먹었어요? 하고 물어봐. 나 먹었어요. 1시간 혼자 먹으세요. 그러나 하루 종일 사모님하고 같이 밥 먹은 적도 없어요. 혼자 그렇게 한 끼 먹다가 또 토요일 되면은 금식하잖아요.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은 짜증이 딱 올라와요. 설교를 해도 짜증이 나요. 금요일 날 밥을 안 먹었는데 갑시다. 예배 끝나고 밥도 안 먹었는데, 그래서 다 버려가지고 교회로 다시 와요. 12시 11시 돼서 밥 먹고 와요. 안 먹으면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안 먹고 또 다음날 설교 준비하잖아요. 설교 준비하기가 싫어요.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성도들한테 맛있는 것도 받아먹고 맛있는 옷도 받고 하는 것이 이 문제였구나. 성도들이 사랑으로 빵이라도 승호가 갖다 주면 내가 그렇게 기뻐요. 설교도 더 잘 돼. 우리 그 명륜교회 고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은, 새벽 예배 하면은 김홍림 집사님이 교회 지하실에 잤어요. 그 집사님은 꿈이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하는 꿈이에요. 근데 그 김홍림 집사님이 새벽마다 요구르트 한 병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목사님을 예배 전에 드립니다. 그래서 나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요번에 알았어요. 목사님 설교 잘하라고 말씀 틈틈이 준비하라고 이게 사랑의 요구르트를 주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내가 밥을 잘 못 먹으니까,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혼자 먹으니까 맛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설교 준비하기가 싫어요. 그런데 이렇게 승우가 빵을 갖다 줘도 힘이 나고, 처제가 이것저것 가져와도 그거 먹으니까 기분이 좋다고, 내가 처제가 이거 가져왔으니 힘이 나네. 그러면서 힘이 나서 설교 준비하고 설교했던 제 마음의 기관을 봤습니다. 인간은 다 부패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등만 돌리면은 자기 욕구를 찾아요. 돼지가 낑낑거려도 작대기로 긁어주면 들어놓아서 막 고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음식으로 긁어주고 요구르트로 긁어주고 조금만 커피차로 긁어주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입 벌리고 돼지가 들어놓듯이 남자도 들어놓아서 즐겁다. 그리고 평안을 찾습니다. 안 먹으면은 제의 욕구가 발동해서 나도 힘들고 가족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다 힘든 것이 인간의 부패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만 돌리면은 죄가 나온다는 걸 알고, 죄가 나왔을 때는 내 의지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헌신으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 회개 기도로 구원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제사함을 의지해서 더더욱 예수님을 붙잡을 때 등만 돌려도 죄진 일로 갔던 그 마음이 회개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죄 가운데 거하는 생활은 주님의 은혜를 배신하는 행위로 봅니다. 완전히 배신한 것이 아니지만은 죄의 길로, 타락의 길로, 격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박는 처사가 됩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다시는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성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데 어찌 죄가 나를 주장합니까? 죄를 미워하게 되면은 죄에서 떠날 결심을 하게 됩니다. 항상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뜨거운 역사가 우리의 심령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도의 초벌을 버리는 자는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이 도의 초보는 이단들입니다. 성령 해방죄입니다. 일반적인 죄가 아니에요. 일반 성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신천지로 넘어가는 사람들, 살인죄를 지는 사람들,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 도의 처벌을 버리고 이리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은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고 히브리 6장에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갈지니라.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이 한번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교회 다니면서 한번 비춤을 얻어요. 방언 은사를 받아요. 신유의 은사를 받아요. 귀신 쫓아내는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뜨거운 참여한 바 돼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의 능력을, 내세의 능력을, 천국의 은혜를, 영생의 은혜를 맛봐요. 이렇게 맛봤는데도 타락하는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라고 그래요. 이런 자가 누구냐? 일반적인 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천지 이단에 빠진다든가, 우상 숭배한다든가, 이렇게 동성애를 한다든가, 큰 지옥 갈 죄를 범한 사람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등만 돌리면 죄의 체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족식 때 제자들 발을 씻겨줍니다. 베드로를 씻겨주려니까 베드로가 자기는 절대 씻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내 몸을 씻겨주세요. 몸은 깨끗한 자는 발만 씻기면 된다라고 했어요. 몸은 뭐예요? 원죄. 아담이 타락한 원죄예요. 발은 뭐예요? 자범죄예요. 직장 가서 짓는 죄, 시장 가서 짓는 죄, 집에 가서 남편과 싸우는 발바닥의 죄, 이런 죄들은 회개하고 씻으면 된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은 열매로 나타납니다. 풍성한 열매로. 히브리 오늘 6장에도 열매를 얘기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합당한 채소는 복을 받는다는 거. 만일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엉겅퀴를 내는 열매를 맺으면은 죄의 열매를, 지옥갈 열매, 신천지에게 빠지는 열매, 이단에게 넘어가는 열매, 우상 숭배하는 열매, 동성애하는 열매를 맺히면은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된다. 열매를 통해서 회개한 자는 다시 타락한 자는 새롭게 할 수 없다는 말이 바로 열매를 통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이라는 죄는 지옥 가는 죄를 짓지 말아야 천국 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이라는 죄가 있습니다. 지옥 가는 죄가 있습니다. 이런 죄는 짓지 말아야만이 천국 간다고 얘기를 해요. 성경은.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에. 동성애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0장 13절에.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0장 16절에. 무당을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0장 27절에. 살인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어요. 레위기 24장 17절에. 술 취하고 제사드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요새 구역 예배 드리면서도 술 먹고, 이것은 죽을 죄인 거예요. 큰일 났어요. 회개시켜야 돼요. 절대로 우리 교회는 구역에서 술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질한 아가는 가족과 함께 아골골짝에서 죽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이렇게 지면은 죽는 죄는 지옥 가기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해방죄가 뭔가 정확하게 말하면은 죽을 때까지 성령을 모시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요. 이게 성령 해방죄예요. 근데 성령 해방죄는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은 너무 어려워요.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령 해방죄는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이러이러한 죄 지는 자는 죽이려 하는 것이 성령 해방죄예요. 죄진 자는 지옥 갈 자를 두고
성령 해방자를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우상 숭배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등등의 이런 죄들은 지옥에 들어간다고. 이런 지옥 갈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성령 해방죄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가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말하면 여러분은 이것을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웬만한 성도들은 몰라요. 타교인은 몰라요. 그래서 이걸 이 깊은 진리를 알아야 망신 당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이라는 죄와 지옥 가는 죄는 짓지 않는 죄, 지옥 죄는 회개하면 또 용서를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이라는 죄와 지옥 가는 죄를 짓지 않는 죄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벼운 죄가 있어요. 미워하는 죄, 시기하는 죄, 어떤 불의하는 죄, 거짓말하는 죄, 이런 죄들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베드로 발을 씻겼을 때 용서받듯이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인간은 죄 안 질 수밖에 없는 체질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목사인 저도 등 돌리고 길거리 내려가면은 눈으로 보고 죄가 들어와요. 그러면 금방 자책을 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 마음을 씻어요. 죄 안 질 수가 없어요. 안 지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죄와 지옥 가지 않는 다른 죄들은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줄 줄로 믿어야 돼요. 회개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모욕한 자는, 이 모욕한 자는 누구예요? 원죄를 씻겨낸 자가 모욕한 자예요.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 발밖에 씻을 필요 없다는 것은 자범죄, 발로 짓는 죄,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불의로 짓는 죄, 싸운 죄, 발로 짓는 죄는 회개로 씻어내면 된다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목욕을 해버렸어요. 예수님 보혈로 몸과 마음을 목욕을 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매일 발로 걷고 짚고 세상을 보고 다니는 발바닥이 묻는 죄는, 흙은 집에 가서 발로 씻어야 되잖아요. 씻지 않고 어떻게 이불 속에 들어가요? 그래서 그러듯이 발 씻고 이불 속에 들어가 잠자듯이 매일 우리가 씻잖아요. 저는 한 번도 발을 안 씻은 적이 없어요. 어젯밤도 발을 씻고 이불 속에 들어가지. 발 안 씻고 들어가면 얼마나 냄새나고 사모가 힘들겠어요. 발을 씻겨야 죄의 냄새가 안 나고, 발을 씻겨야 곰팡이가 안 생기고, 발을 씻겨야 악한 소리가 안 나옵니다. 분노가 안 나옵니다. 발을 씻겨야 돼요. 씻어야만이 시기도 분노도 절망도 다 씻겨 나갑니다. 매일 씻겨야 합니다. 복음 기쁨의 교회인가 박옥수 거기 2단 여기 있더라고요. 거기는 예수 믿으면은 회개할 것도 없다라고 그래요. 11조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지옥 보내는 소리예요. 자기들은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아 날짜까지 알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것은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거듭난지 알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나 저는 매일 면도합니다. 깎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면도 안 하고는 올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자라나는 죄, 발로 짓는 죄는 면도로 회개로 씻어내야 합니다. 이거 안 씻으면은 자기 원죄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나 회개 안 해도 돼 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기쁜 복음 박옥수 교회는 성도들을 회개 못하고 지옥에 보내는 교회예요. 절대로 거짓된 말씀에 속으면은 안 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도들이 기쁨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우리가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은 기쁨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회개해야 돼요. 매일 회개 안 하면은 일주일 내내 쌓입니다. 제가 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한 줄 아세요? 일주일 내내 보고 듣고 내 몸과 마음에 죄의 각질이 두꺼워져요. 영이 감각이 없어요. 마음이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 예계로 내 마음에 이 영적 부독체를 금식으로 씻어내요. 그러면 맑아져요. 금식하고 나면은 자기 잡힌 상태를 알게 돼요. 금식 안 하면 자기가 어떻게 잡혔는 걸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걸 체험을 했기 때문에 금식이 그렇게 중요한 걸 알고 매주 금식을 해야만이 설교도 은혜로 나가지, 금식 안 하면 내 입이 잡히더라고요. 설교가 안 돼요. 근데 금식하면은 하나님이 그래도 입술을 열어줘서 어느 정도 이렇게 풀어준 것을 체험을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 됩니다. 회개 안 하면 괜찮겠지. 회개 안 하고 자면은 괜찮겠지 하겠지만은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인다고 바울은 얘기해. 로마서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진노를 내 머리에 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 실수한 것도 회개하고 마음을 잘못 푼 것도 회개하고 남에게 힘들게 하는 것도 회개하고 매일 회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줍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밤마다 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추운 날도 몸이 따뜻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면 밤도 잠도 단잠이 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근심이 있고 세상 근심이 있어요. 세상 돈 걱정, 하나님이 준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근심을 줍니다. 고린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진노를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주를 멈추게 한다라는 거예요. 불행을 멈추게 합니다. 하나님이 뜻대로 하는 근심은 슬픔을 멈춥니다.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불행을 멈추고 행복이 넘치게 합니다. 사망이 멈추고 축복이, 생명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그랬어요. 세상 욕망의 걱정, 돈 걱정, 세상 일 걱정은 사망만 이룹니다. 죽음만 이루어요. 절망만 이루어요. 불행한 삶만 이룹니다. 슬픔의 삶으로만 이루다가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을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이것이 세상 근심인가 하나님이 준 근심인가 구분을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근심을 해야 됩니다. 욥이 특별과 죄 가운데서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줬어요. 욥기 42장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욥이 이렇게 티끌과 죄 가운데 회개할 때 망하기 전에 양, 소, 나귀가 더 수백 마리가 더 많아졌어요. 자식들도 욥이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니까 다시 새 아내를 만나서 자식을 5씩이나 낳았어요. 욥의 딸이 동방에서 가장 예쁘다고 했어요. 뭐 때문에? 욥이 티끌 가운데서 죄 가운데서 회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큰 복을 주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깨달아야 돼요. 내 안의 죄를 깨닫지 않기 전에는 절대로 은혜가 올 수 없어요. 내 안의 죄를 봐야 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품고 있구나. 기도해 보세요. 찾아보세요. 분명히 나와요. 노트에다 써봐요. 내가 이 죄 졌구나, 저 죄 졌구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회개합니다. 내 죄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씻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씻어주고 은혜로 덮어줘요. 행복으로 덮어줘요. 구원으로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간음을 했을지라도 회개하면 용서해 줍니다. 다윗이 탄식과 눈물로 죄를 회개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내가 탄식함으로 권핏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탄식함으로 다윗이 회개했더니 왕권을 다시 찾았어요. 회개하고 탄식했더니
솔로몬이라는 자식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다윗은 탄식하고 회개했어요.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우슬초는 나무 이파리예요. 우슬초 나무 이파리에다가 양의 피를 딱 찍어서 몸에 씻어요. 예수님의 그 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씻는 것이 아니라 우슬초 이 이파리에 양의 피, 염소의 피, 소의 피를 묻혀가지고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몸에다가 뿌려서 정결하게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로 말은 우슬초 나무에다 피를 찍어가지고 자기 몸을 뿌리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고 우슬초로 피를 찍어 양의 피를 찍어서 몸과 마음을 회개로 씻어냈습니다. 하나님은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 분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말씀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10년을 기다리고 30년을 기다리고 50년을 기다려 주셨어요. 이 서면에 동산교회 다니셨다면서요. 벌써 세월이 지금 몇십 년 전이잖아요. 몇십 년 전인데 하나님이 세상에 박 목사가 여기 오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서 교회로 세례받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구원받기를 멸망받지 않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기다려 주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박 목사를 보내서 회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세례받는 말씀을 받고 학습 세례 중에 성령 불세례가 아버지에게 임했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술이 시고 맛도 없고 그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세례 그렇게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 성령 세례 받고 담배도 끊고 우리 그 장로님은 이 성령 세례를 예배드리다 받고 마약을 끊었어요. 절대 못 끊어요. 하나님이 성령 세례를 받고 마약을 끊으니까 놀랍게 하나님이 써요. 대법원에 법무사 사무실이 많지만은 대법원 전체 법무사 변호사 사무실을 다 평정해 버렸어요. 그리고 최고 법무 일을 잘 본 분이 이 장로님 법무사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돈을 3천만 원 들어오니까 목사님 올라오세요. 11조를 이렇게 360만 원을 11조를 준 것은 장로님이 성령 세례를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마약을 흉악한 죄는 것을 보고 예배드리면서 내 마약한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자기의 죄를 보고 회개할 때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고 놀랍게 그 유명한 변호사 법무사들이 그렇게 한국에 얼마나 유명한 법무사가 많아요. 변호사가 많고. 근데 웬만한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 알아요. 법학책을 300권을 읽었다 하더라고요.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놀랄 일이에요. 이게 다 자기의 죄를 보고 장로님이 평신도 때 일반 송도 있을 때 집사도 아니었어요. 옛날에 30대 초반에 일반 송도 있을 때 그때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 회개를 하니까 예배 중에 성령 세례가 임해서 죄를 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큰 죄든지 작은 죄든지 내 안의 죄를 봐야 합니다. 그 죄를 봐야만이 은혜가 임합니다. 놀라운 은혜가 임해요. 나 안에 있는 죄를 보지 않고 남의 죄만 보고 남만 판단하면 소경입니다. 우리 옛말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똥에 그냥 철퍽 빠져 있는데 겨우 겨 묻은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은 바로 내가 똥 묻은 개라는 것을 알고 겨 묻은 개를 귀하게 봐야 합니다. 내 죄를 깨달으면은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로 우리에게 회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기의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더하고 축복이 더하고
제3이도 하고 붕이도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눈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깨닫는 눈을 주옵소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말은 자기의 죄를 깨닫는 것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은혜가 더하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많다고 잘못 깨닫고 더 큰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더 많은 죄를 지려고 발악을 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눈을 뜨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영상으로 유튜브로 듣는 성도들,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죄가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는 뜻이란 것을 깨달아 싸우니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품고 내 죄를 찾게 하옵소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 더 풍성한 평강, 더 풍성한 희락의 영을 부어주시사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나이다. 하나님께 기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더 큰 은혜, 더 큰 구원, 더 큰 생명, 더 큰 천국의 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거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님, 반란 고통당할 때 나를 구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생명의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의 주에서 그래서 하나님, 나의 죄를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죄를 더 많이 져야, 죄를 더 반복적으로 죄를 져야 깨닫다고 생각하고 어리석게 죄를 더 지고 싸움을 더 하고 더 시기했던 지난 날들의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죄를 짓지 않고 지난 날들의 진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내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함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더 큰 축복에 거하게 하옵소서. 더 큰 생명의 멸류관, 봉사의 멸류관을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형통하고 내 자녀들 손주들이 형통하게 되게 하옵소서. 미옥선 삼촌도 형통한 기업을 얻게 하여 주시고, 노년에 비트코인을 하든지 뭘 하든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지혜가 미옥선 삼촌에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년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의로운 분이 있습니다. 의로운 악법을 알고 있습니다. 의로운 의인들 악인들 형태를 알고 있는 이옥선 삼촌에게 물권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인권을 주시고 솔로몬처럼 마지막 한 번의 힘을 더하옵소서. 능력을 더하옵소서. 권능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산의 작은아버지 작은 이모도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더 잘되는 국수집, 더 잘되는 신앙, 더 잘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들도 장가갈 수 있도록 좋은 자매를 보내주시옵소서. 자식이 이모, 작은어머니, 작은아버지를 잘 효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재임식 장인어른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잘되는 신앙, 더 잘되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손주들이 장모님, 장인을 잘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옵소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땅에서 장수하라게 했는데 부모를 멸시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잘되는 자녀, 잘되는 가정, 잘되는 이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오니 주여 효도함으로 복을 받고 기름진 땅을 받고 장수하는 자녀들이, 손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모님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이모가 나가는 신앙을 걷게 하옵소서. 원물기에 빠져있는 아버지 민숙이 동생도 어머니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정영우 동생 주일도 시청에 나가서 소방관 몇 주여 강약을 가수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이제는 유산을 받고 자녀들 잘 기르고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재병문도 주여 아버지 술 중독을 끊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재미령 처제 위장암을 고쳐주시고 김보석 동생도 지원이도 따라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지원이도 석영이도 승원이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사 길 걷거나 자리에 앉아있거나 어느 곳에 있든지 심령의 영생이 흐르고 축복이 흐르고 은총이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누르는 모든 성도들 하늘의 기업을 얻게 하옵소서. 조주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쏟아지고 구원의 역사가 기업이 쏟아지는 꿈과 환상을 보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훈련되게 하옵소서. 꿈을 보고 훈련되고 충성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준 꿈, 비전을 바라보고 훈련되게 하여 주시고 충성을, 헌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헌금하고 선교하는 장로님, 목사님 손길에 복을 주시고 창대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편히 쉬세요.